교재 57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19장에서 욥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으로 인해 공동체 안에서 철저히 소외된 자신을 보고 탄식합니다. 또한 자신의 고난은 순전히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임을 주장하며 친구들을 향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동시에 욥은 자신을 구원하실 대속자 하나님을 소망합니다. 20장에서 소발은 여전히 욥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발은 욥을 악인의 모형으로 보고 심판이 임박했다는 위협을 통해 그를 회개시키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인 18장에서요, 빌닷은 인과응보론에 기초하여 악인의 처지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13절에서 빌닷은 질병이 악인의 피부를 삼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19절에는 그는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악인에 대한 설명일까요? 아니지요. 온몸에 악성 욕창이 난 욥의 피부,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은 욥의 비극을 겨냥한 말입니다. 욥이 죄인이어서 이 모든 일이 생겼다라는 말이지요. 피부에 대한 말도 심한 말이거니와 자녀의 죽음을 욥의 탓으로 돌리는 이 말을 욥이 그냥 묵과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저주에 가까운 말에 욥은 맞서 싸웁니다. 함께 1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아멘. 욥은 빌닷의 이 말들을요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욥은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며 다시 한번 맞서 싸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말할 때요, 이 말은 자신이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욥은 자기 자신도 죄를 짓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회개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지켜왔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친구들이 말하는 악한 자의 그 구체적인 삶,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그런 삶을 자신은 산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이 끔찍한 고난이 죄로부터 왔다라는 친구의 말을 도무지 그냥 넘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욥이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이런 모습이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했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주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냉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어서 죄를 인정하는 것과 짓지 않은 죄를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짓지 않은 죄를 그저 좋은 이야기처럼 들린다고 내 죄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것은요, 영적인 겸손함이 아니라 영적인 올가미가 되고 맙니다. 부당한 비판을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영은요, 잘못된 죄책감으로 인하여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잘못된 죄책감, 내 죄가 아닌 것으로 인하여 아파하는 이 죄책감으로 인하여 사탄이 공격하는 통로가 되고야 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내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내 죄가 아니라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잘못된 말들이 나를 규정하지 않도록, 내가 저 거짓된 정죄에 나 자신이 스스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맞서 싸워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욥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그토록 항변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 귀인이다 라고 표현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자기 탓을 한다는 말입니다. 자기 귀인이 낮은 사람은, 그러니까 자기 탓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을 자기 밖에서 찾습니다. 이들은 너 때문이야, 사회 구조 때문이야, 아니면 내가 운이 없었어, 이런 말들을 자주 하지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를 탓하지 않기 때문에 자존감은 오히려 높지만 스스로 성장하지 못하며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소외당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반대로 자기 귀인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이 모든 것을 내 탓이야,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요, 겉보기에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원만하지만 실상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낮은 자존감과 우울감으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바로 균형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요, 내 잘못으로 인한 것도 있지만 타인의 잘못이나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오늘 욥기가 보여준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 속에 있는 고난도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남의 탓도 아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내 탓인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을 멈추어야 하고요, 더불어 잘못된 죄책감 속에서 스스로를 학대하는 것도 이제 그만 멈추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라인홀트 니버의 기도를 기억하십니까? 바꿀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이는 평안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지혜를 주소서. 오늘 저는 이 기도문을 이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잘못된 정죄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내 죄에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못된 정죄에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내 죄에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잘못된 정죄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내 죄에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이제 욥의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욥은요, 가진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고 10 자녀를 잃었습니다. 13절과 17절에서 말하듯 형제들은 욥을 떠났고요, 아내도 욥을 싫어하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회복될 가능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이지요. 이것이 욥이 직면한 냉혹한 현실 그대로였습니다. 바로 이 절망의 한 가운데에서 욥은 놀랍게도 보석처럼 빛나는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함께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고백은요, 핸델의 메시아에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하는 가사로 쓰이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욥이 말하는 대속자, 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대속자는 누구일까요? 여기에서 대속자로 번역된 단어는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입니다. 이는 구약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같은 존재, 즉 기업 물을 자를 뜻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는요, 누군가가 빚을 져서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되거나 땅을 빼앗기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빚을 대신 갚아줘서 노예에서는 풀어주고 땅을 다시 되찾아 사주었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인 것이지요. 세상의 모든 가족과 친척과 친구들이 욥을 버린 이때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고엘이 살아계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파산자가 되어버린 나를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 영적인 빚을 탕감해 주실 분이 바로 살아계신다라는 말입니다. 욥이 지금 자신의 먼 친척이 살아계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욥이 말하는 그 고엘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파산한 것과 같은 나에게 찾아와서 이 모든 빚을 갚아주시고 나를 공경해서 구원해 주실 분,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욥이 하나님을 나의 고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내 가장 큰 아픔과 내 슬픔을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필코 나를 구원하시고야 마실 분, 나를 건지고서야 마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욥은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개입하실 것이라 하고 말하는 것이지요. 바로 이 신앙이 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이 신앙을 지키고 있지만요, 이 신앙이 도리어 욥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말합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욥의 살가죽은요, 질병으로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은 확신합니다. 온 살가죽이 벗겨져 없어진다고 해도,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나는 살아있어서 나의 구속자 되시는, 나의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고야 말 것이다. 욥은 지금 죽음조차 끊을 수 없는 하나님과 욥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이지요. 사탄이 어떻게든 욥 안에서 부숴버리고자 했던 그 신앙, 까닭없는 신앙을 도리어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도요, 욥처럼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도망갈 수 있는 문이 다 닫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도 하나님이 나의 고일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물으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빚을 탕감하실 분이시고, 하나님이 내 괴로운 눈물을 닦아주실 분이시며, 하나님이 노예로 팔린 나를 구속하여 주실 분이십니다. 이 고백을 듣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려진 이 고백 가운데 역사하실 줄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고엘이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고엘이신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이어지는 20장은 소발의 두 번째이자 마지막 발언입니다. 소발은요, 욥의 말을 재반박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했지요. 이 세상을 봐라. 이 세상을 보면은 악한 자가 잘 될 때도 있다. 즉 인과응보의 법칙만으로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발이 이 말을, 악한 자가 잘 될 때도 있다라는 이 말을 어떻게 반박할까요? 20장 전체를 요약하는 소발의 논리는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20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또 15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도로 나오게 하심이니. 결국 요약하면 무슨 말일까요? 악인이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은 정말 잠깐일 뿐이고, 그들이 재물을 얻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도로 회수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인과응보론으로 결국에 그 악인들이 망할 것이니 욥 너는 죄인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의 결말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거듭 말하지만요, 욥기의 마지막에서 하나님께서는 욥의 손을 들어주시고요, 소발을 포함한 세 친구들의 말을 잘못됐다라고 정죄하십니다. 그렇다면 소발의 말이 다 잘못된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잠언이 가르치듯 하나님께서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며, 선에는 복을, 악에는 심판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악인의 궁극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소발의 말은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는 분명히 선을 향한 하나의 질서가, 하나님의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소발이 잘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소발이 잘못한 것은요, 이 일반적인 원칙을 모든 상황에 기계적으로 대입한 것에 있습니다. 소발은 자신이 가진 인과응보의 틀로 욥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했습니다. 욥의 고난은요, 소발이 가진 인과응보론의 공식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예외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소발은 그 공식을 수정하는 대신에 오히려 욥을 너는 죄인이라고 규정하는 폭력을 저지르고야 말지요. 우리 역시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 자신도 때로 소발의 실수를 반복하곤 합니다.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세상에서 복을 받지
라는 원리에 하나님을 가두려 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이런 병에 걸린 것은, 당신이 지금 이런 어려움에 처한 것은 이런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며 타인의 아픔을 난도질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발과 같은 모습을 보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직면하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 도대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어떤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 아니라 비인격적인 공식이나 원리에 불과합니다. 소발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자판기 같은 분이셨습니다. 선을 넣으면 복이 나와야 하고 죄를 넣으면 벌이 나와야 하는 그런 자판기 말이지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신학적인 공식이나 우리의 신학적인 원리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든 논리나 신학적인 틀에 갇혀 계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보다 훨씬 크신 분, 초월적인 분, 주권적인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비인격적인 원리나 원칙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신비한 영역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신비한 영역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의 친구들처럼 이 신비를 설명해 보고자 많은 말들을 뱉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들이 많은 말을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죄가 더욱 많아졌을 뿐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는 잠잠히 침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요, 세상을 설명하는 거대한 이론이나 완벽한 공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욥기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리가 입고 있었던 멋들어진 논리나 신학의 옷을 벗겨서 우리를 맨몸으로 인격적이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죽은 문자를 벗어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시며 크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맨몸으로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요, 가식 없이, 치장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서 주님은 크십니다. 주님은 제 생각보다 훨씬 크신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가진 공식으로는 도무지 풀리지 않는 너무나 큰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요?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나요? 이 질문들 앞에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을 때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소발처럼 섣부른 답을 내리려 하거나 누군가를 정죄하지 않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히려 이때를, 이해할 수 없는 이때를, 이 침묵의 때를 내 머릿속에 가두었던 작은 하나님을 부숴버리고 내 생각보다 크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설명이 멈춘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납득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도 욥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고엘이시고 그 주권으로 나를 붙들고 계심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때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은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야만은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내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잘못된 정죄에는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내 죄에는 회개할 수 있는 용기를, 그리고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의 고엘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내 이해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